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일 5예배 시간, 주일 2부 예배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2주간의 설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나는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꼭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시작할 때에 그토록 나를 꽁꽁 묶고 왔던 아주 지긋지긋한 정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3가지 정도 신앙의 패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까지는 성령을 따라 살지를 않으시다가 주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제 막 자기의 시간을 성령을 따라 영적인 시간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분들인데 틀림없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목사인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모두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말씀과 기도에 도전하기 시작한 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하시는 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이제 막 성령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신 분이든지 공통적으로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은 10중 8구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어렵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이거 정말 쉽지가 않네. 그리고 여기에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이모티콘을 붙인다면 아마 이 유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낙심하여 포기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주간 말씀을 나누었던 로마서 8장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앞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굳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을 먼저 다루지 않고 거꾸로 8장을 먼저 하고 그리고 7장 말씀을 오늘 설교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순풍에 돛단 듯 영을 따라 사는 일이,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술술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낙담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괴감에 빠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의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앞으로도 더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실감나게 와닿을 것이며, 그런 경험이 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완벽한 자유함을 주신,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향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선뜻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책은 로마서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5절에 내가로 시작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 즉 고백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를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인 주후 AD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고, 그 기록 시기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도 아니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 때도 아닌, 바울이 아주 왕성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서 내가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 어마어마한 대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왜 내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것, 그토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왜 또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대사도 바울의 진솔한 마음속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인 한 사도의 자전적 고백을 듣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감히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의 용기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일까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 스스로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편을 향한 내 행동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토로되고, 그리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아니던가요?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세워져야 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런데 정작 부모인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가는 말과 행동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들의 53% 아이들이 가출한 그 이유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하니, 어쩌면 바울 사도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해야 하는 거 몰라서 지금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잘 몰라서,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기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평촌일의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나 기도에 관련 관고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는 기도해야지. 그래,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다짐도 많이 해봤고 결심도 수차례 세워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참 많이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평촌 일회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여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진행되는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끝나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 노년분이든지 모두 다, 정말 모두 다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평촌일의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원동력을 얘기하려면 매년 진행되어지는 여름 전교인 수련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니 말 다 했지요. 작년 2010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틀림없이 올해 2017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큰 은혜 가운데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목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제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안타까움입니다. 무슨 말인가? 전교인 수련회가 끝나면 은혜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마음이 뿌듯할 정도로 참 열심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이시는 분들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분명히 올해도 이런 분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압니다. 예배의 소중함 압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지요. 그런데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은혜와 상관없는 나, 믿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점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나를 내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얘기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의 실상, 우리의 내면의 모습, 감추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렵고 나 스스로 보기에도 싫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이 대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기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설하며 나아가기를 시작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바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것인지 정확한 그 이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속에 바울이 그토록 하기 싫은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끝내는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질질 끌고 가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법이 바울 안에 버젓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 속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만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바울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바울이 믿음으로 살려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죄가 바울을 이깁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깊은 탄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듭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절망, 끝없는 탄식,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어둠이 지금 바울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들으시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해서 곤고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쇠꼬챙이가 몸을 관통했을 때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새 번역의 표현대로 비참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비참함의 정도가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고통이 마치 쇠꼬챙이가 지금 바울의 몸을 관통하고 있는 것 같은 아픔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24절의 바울의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접목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 속에 거하고 있었던 죄악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에게도 있습니까? 예,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이 죄악은 우리가 선하게 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살게, 주의 말씀대로 살게 절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움을 주게 하고 불신을 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지키지 못하게 만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평생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사람과 환경이 주는 정죄감 속에 짓눌려 살게 만들지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실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고백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춘 채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이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일 나누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7절에서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비참함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간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바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굳이 로마서 8장을 먼저 설교하고 그리고 거꾸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설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살고 있는 바울을 그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바로 그 죄악입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무섭고도 잔인무도한 녀석,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배우고,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못 불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음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눈물을 혼자서만 끓이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처럼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의 성도님들,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찾아서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성도님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오늘 바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꾸리고 살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